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두 번째,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본문 18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서로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고 서로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판단해서 남의 구원을 막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판단하는 태도로 자신의 선한 주장이 선하게 여겨지기보다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 권면했다. 하나님은 정죄하듯이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왜 판단이 나쁜 것인가? 첫째, 판단은 남을 자기 기준에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공통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남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도 남이 처한 상황과 남이 가진 부담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필자는 비위가 약해 고기를 먹지 못했지만 나중에 사회생활에서의 융화를 위해 필요할 때는 고기를 먹자고 작정했다. 그 작정을 실천하기까지는 대단한 각오와 기도가 필요했다. 보통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둘째, 판단은 자신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누구나 더 배우고 더 자라가야 한다. 남을 판단하면 그때부터 고의로 차별하지 않아도 그를 이류 인간처럼 여기는 나쁜 태도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나도 없고 작은 너도 없다. 셋째, 판단은 사람을 배타적으로 만들고 파벌을 만들기 때문이다. 판단을 통해 상대가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는 은근한 암시를 주면서 파벌을 만들기에 판단이 나쁜 것이다. 이단 교주들은 대개 유아 독전적인 판단 대장들이다. 그들은 자기의 말만 듣고 자기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고 특별한 능력을 체험할 것처럼 말한다. 그런 판단하는 모습들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라. 2. 불일치를 일치로 만들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기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천국의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예배드릴 때 넘어지는 것과 같은 신앙 행위로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힘써 추구하고 또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생활 행위로도 나타내려고 하라.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 어떤 성도는 교회에 더 애정을 가지려고 하고 더 헌금하려고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 실망감이 줄어든다. 그것이 드림의 신비다. 공동체로부터 혜택을 받겠다는 마음이 크면 공동체에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때 공동체가 자기 요구대로 안 해주면 상처를 받는다. 반면에 공동체에 기여를 하겠다는 마음이 크면 공동체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상처도 받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고 마음도 멀어지지 않는다. 공동체 생활에서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도 선한 결심과 선한 교제와 선한 봉사를 멈추지 말라. 옷이 더러운 사람과 어울림으로 자기 옷이 더러워져도 같이 어울리려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악한 영향을 계속 미치려는 교만한 사람은 멀리하라. 그때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가 잘되기를 빌어주라. 교육 목적 및 거룩한 전략 목적으로 사람을 멀리할 필요는 있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멀리하지는 말라. 나도 사랑하시고 남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불일치 속에서도 늘 일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라. 3.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 성도가 해야 할 두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다. 어떻게 사람의 칭찬을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에는 무한한 용서와 인내가 담겨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처럼 사랑을 받기보다 늘 사랑을 더 주려고 하라.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외적인 조건과 이익과 기분에 따라 자주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수정판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또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폭넓게 사랑하면서도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강도와 친밀성은 변하거나 약화되지 않는다. 그처럼 사랑의 폭을 넓히고 환경과 기분에 따라 사랑과 충성이 쉽게 변하지 않게 하라.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희생과 헌신을 피하려고 할 때 판단과 비판이 나온다. 판단과 비판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남을 향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나온다. 반면에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예수님의 속성을 닮은 것으로 여기시고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 어느 날 미국 미주리주의 한 사형수가 18년 만에 사형이 집행될 때 A 목사가 마지막 5일간을 함께 지냈다. 그때 그는 사형수가 예수님의 친구이자 자기 친구처럼 느껴졌다. 사형일 자정에 커튼이 오르자 사형 집행인 12명이 정면에 있던 자신을 쳐다보았다. A 목사는 사형수가 놓은 침상에서 약 60cm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마치 자신이 사형 집행을 받는 것 같았다. 사형수는 자신에게 미소를 짓고 자신의 손에 있던 십자가를 쳐다보다가 곧 독극물 주사를 맞고 세상을 떠났다. 그 현실이 꿈만 같았다. 사형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언젠가 우리도 그런 죽음의 침상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했고 약자들을 힘써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자비를 준 사람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소외된 사람을 받아준 사람을 누구보다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저의 의는 악인의 죄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제 의는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소서.
늘 작은 사람들 옆에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제 도움이 필요한 교회로 저를 보내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미래는 찬란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와 함께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지내며 제 옷을 더럽힙니까? 여기서는 봉사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최선의 땀을 흘림으로 흙수저로 출발했어도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물이 되라.